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어떤 글로벌 리더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딩동댕 다 맞추시죠? 자, 가장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락 스타덤에 오른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만 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장면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천사들이 다 찍어놔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멋진 그런 영화 같은 그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중심에는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일개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고 그는 글로벌 무대에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막내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그에게 이 찾아온 기회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잡았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연약하고 나는 내 인생이 왜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요? 분명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 기회를 어떻게 해요? 각 잡아야 돼요. 우리 김성환 지사님이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다 보니까 기회를 붙잡으셨구나. 이 기회를 타고 이제 날아오를 기세를 딱 잡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아직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에서 17살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1년에 어떤 성숙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용광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김장 다 하셨죠? 김장. 자, 파릇파릇 날이 선 배추에다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양념이 잘 스며들죠. 파릇파릇 날이 서가지고는 양념이 안 버무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절여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숙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장김치가 겨울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익으면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어져야 합니다. 익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단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된 다윗을 연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신세가 되었냐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금이 단련될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듯이 스타였던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정금처럼 연단되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보호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연단되어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다윗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글로벌 리더 되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되어야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화이팅 하셔야 되죠. 그죠? 두 친구가 화이팅. 엄마가 물맷돌 돌리기 전에 그죠? 물맷돌 돌리기 전에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옆에서 하진아 손 꽉 잡고 우리 글로벌 리더 되자 합시다. 사실 너네들이 리더가 더 필요해. 너네들이 리더가 돼야 돼.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뭐 이미 됐지만 그렇게 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능력으로?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이겼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역경 능력.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다윗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AQ, 역경지수라고 있습니다. 역경지수는 어렵고 험난한 환경을 이겨내는 도전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거 조사를 해보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뛰어나도 역경지수가 낮으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역경 능력을 어떤 검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역경들이 있는지요? 그것을 이겨낼 때 여러분은 또 다른 차원의 또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피 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식은 삽시간에 온 백성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노래는 가득까지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기뻤겠지만 사울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심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심히 불쾌했고 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래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바로 두려움이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그 하프를 켰잖아요. 사울이 미친 어떤 그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자 다윗이 와서 하프를 켤 때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 했어요? 딸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첫째 딸을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둘째 딸 미가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양피 100개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 보세요.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니 이는 이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제는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피 100개를 준 게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와서 드디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면은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신의 딸의 남편인데 죽이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자신을 대신할 왕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한시도 그래서 자기의 왕위가 언제 떠나갈지 몰라서 왕위에서 떨어질지 몰라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가를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죠, 다윗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어떤 생활을 시작하냐면 망명 생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 하루아침에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역경은 어떻게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역경이. 그냥 서서히 찾아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경이더라고요. 갑자기 따스한 태양빛이 떠 있다가 갑자기 뭐요? 어둠에 먹구름이 밀려와서 강력한 소낙배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바로 역경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역경은 바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피 200명.
200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총명했고 용감했고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련이 시작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것들도 이제는 다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찍다가 다시 또 곧바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벽을 맞닥뜨린 다윗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바로 장인 어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겁쟁이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연단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로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이 길지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 나옳 기브아에서 라마로 갑니다. 자, 라마로 가서 라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일러 바쳐요? 사무엘에게 일러 바칩니다. 사무엘은 그런 다윗을 맞아 주었고 그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사자는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사들이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 나옅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에게도 바로 예언도 하고, 그죠? 전령들을 보냈더니 예언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라마 나옅으로 가자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몸으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어떠한 모습이 되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었던 거죠. 사울 왕이.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다윗 왕을 죽일 생각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다윗이 봤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엔 두려워서 피해서 남아로 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보다 더 큰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어디였어요? 놉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라마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다가 놉으로 갑니다. 놉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에게 가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음식과 무기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놉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또 무엇을 주었냐면 골리앗의 칼. 그 당시 골리앗 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빼앗아서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칼을 들고 다윗은 잠시 또 머물다가 도피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왕의 부하였어요. 사울 왕의. 그래서 왕의 환심을 사고 싶은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것을 또 누구에게 알리냐면 사울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찾아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오고 85명을 다 부릅니다. 도와준 사실을 묻습니다. 그런데 도와준 사실을 알자마자 사울 왕은 도액에게 명하여 이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놉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포함하여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놉 성읍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놉 성읍을 다 칼로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그러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죄 없는 놉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인간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와요.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은 다윗도 이젠 두려움이 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좀 전에 라마에서. 그런데 이 놉에서는 뭘 봐요? 사람의 잔인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이 사울 왕의 미친 행동에 의해서 다윗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맹했지만 또 무엇을 선택하냐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 읽어볼까요? 블레셋의 가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아시죠? 바로 노베에서의 그 잔인한 모습을 듣고서 바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노베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죠. 블레셋의 가드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그곳의 신하들이 먼저 알았어요. 어떤 걸 먼저 알았냐면 블레셋의 그 나라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였어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사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구합니다.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라고 왕에게 구하자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누구로 변해요? 연기자로 변해요. 연기자로. 어떤 연기자로 변한지 볼까요? 자,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죠. 다윗이 연기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침을 흘릴 수 있나요? 그죠? 침을 흘릴 수 있나요? 그래, 혀를 빼면 그도 한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침이. 혀를 움직이면 나와요? 다 하셨구나. 자, 이렇게 다윗은 이 두려움 속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미치광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음악도 잘하죠. 시도 잘 쓰죠. 악기도 잘 다루죠. 다윗은 뭣도 잘해요? 연기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궁지에 물리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뭐가 발생해요? 초능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술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주인공이.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머리를 총동원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궁지에 물렸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연기를 하면서 오늘 이곳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맛깔나게 연기를 했어요. 다윗이 연기를 하자 아기스 왕이 신하에게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겨우 면했어요. 다윗 불쌍하죠. 자, 불쌍해 하지나. 다윗 너무 불쌍한 게 다윗이 더 불쌍해. 지금 엄마 아빠 떠나서. 자, 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둘람굴.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 보세요. 라마, 놉, 가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막 하려면 기니까 아둘람굴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 아마 사울 왕은 가족들까지 포획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공개 수배령이 내렸어요. 목숨이 위태한 가족들이 어디로 올까요?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아둘람굴로 몰려옵니다. 아둘람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둘람굴. 자, 근데 아둘람굴로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나 보세요. 자, 다윗은 분명히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지금 미친 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자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사람 몇 명?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지금까지는 다윗과 몇몇 소년들만 이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성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루저들이 몰려왔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0명이 이제 다윗에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엄청 원통하게 했나 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400명들이 못 살겠다 해서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려왔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래 오지 말라고요? 그래요. 상반되지만 뭐냐면 이제는 동변상련 속에서 마음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400명이 있으니까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힘인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참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참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조금만 손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도피 생활할 동안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비록 실패의 자들이지만 그들은 다윗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도망하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가냐면 이제 쭉 갑니다. 이제 가드, 그일라, 엔게디 뭐 쭉쭉쭉 이제 그일라 십관야도 가고 뭐 시글락, 가드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윗은 살았어요. 도피 생활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했죠? 역경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을 때 도피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역경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역경 능력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역경 능력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역경지수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연단 속에서 훈련받으며 생성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자,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다윗에게 그 1년 2년도 아니고 13년간 도망 다니거든요. 13년 정도를 도망자로 살게 했습니까? 궁금했어요. 왜 그 어린 다윗을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거였습니다.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4년 동안을 연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광야로 들어가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인본주의자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이 될 다윗에게는 신본주의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많은 시편이 있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지었던 시들이 많습니다. 시편 40편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바로 절박한 위험에서 건지실 때 그때 주님을 찬양했던 시였습니다. 시편 52편은 아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노베에서 제사장 85인을 죽인 그 누구죠? 도액이 밀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이 말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도액을 의미하는 시였습니다. 또 35편에 보면은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바로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은 아까 다윗이 어디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무슨 척했어요? 무슨 연기했어요? 미친 척. 미친 척 하면서 그날에 바로 지은 시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견지셨도다 하면서 시편 34편을 적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1편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도피생활 시작할 때예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피하였던 것을 마지막 한 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처럼 이 고통 속에서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13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역경 능력은 바로 주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연단하셨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역경들이 있는지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동행하심으로 역경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선한 능력. 오늘 찬양 드렸죠.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겨내리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시간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서 그렇게 선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이 두 군데에서 사울이 목숨이 위험한 곳, 목숨이 잃을 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의 기회 가운데 그 목숨을 살려준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예요. 자, 엔게디가 어딜까요? 보이시나요? 사해 바다 왼쪽에 있죠. 자, 가드 쭉 가다가 이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자, 다윗은 400명과 함께 이제는 있었습니다. 자, 동굴 한번 볼까요? 네, 엔게디 동굴입니다. 400명과 함께 하였지만 계속하여 사울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여서 이 엔게디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400명부터 해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평생의 대적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이 바로 이곳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글로벌 리더인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엔게디 왔죠. 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몇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이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3,000명을 뽑아서 바로 바위 쪽으로 왔습니다. 가파른 벼랑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들렴소나 산양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동굴이었고 목자들이 주거 장소였습니다. 양을 돌보는. 그래서 추울 때는 또 양들을 이곳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쌓아놓기도 했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좀 피하여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들어와요? 바로 사울 왕이 들어갑니다. 자, 길가 양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뭘 보러? 뒤를 보러. 자, 뒤를 보러 이 뜻이 바로 용변을 보러 이 뜻이래요. 그래서 들어가니라. 근데 이미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때마침 동굴의 완쪽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언제든지 도망자 신세를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이 힘든 도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드디어 이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고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는 날이 왔습니다. 사울을 이제 죽이고 도피 생활을 끝나고 왕위를 이제 찬탈하소서. 왜냐하면 부하들도 같이 고통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넘기리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맡겼어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선택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도 10분에 보면 정말 죽이고 싶었잖아요.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사라지기를 정말 원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나 싫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소리 없이 사울 왕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왕은 이제 눈치 못 챘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울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은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직접 모기를 코앞에다 갖다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주도권을 다윗에게 맡겼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돼요. 이 도피 생활을 멈출 것인가? 400명과 함께 새 왕국을 이제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아무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칼을 들고 가서 마지막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함께 숨어있는 400명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본인이 힘든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울이 버림받아 제사장들을 막 죽였잖아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용히 뒤로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잘랐냐면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해서 막 사울에게 가까이 못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입은 옷은 어디에 겉옷이 길었어요. 통으로 짠 그런 끌릴 정도의 도포식 통옷이었는데 용변을 볼 때는 그것을 옆에다 이렇게 벗어 놓은대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잘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어요. 자, 뒤에서 이를 본 그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죠? 부하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죠. 가만히 베니라.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 말로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용변을 다 본 후에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뒤에 가서 이제 다 밖에 나가자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기에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까?
하면서 다윗은 바로 선하게 상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사울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요.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잖아요. 따스한 햇빛이잖아요. 사울왕의 마음이 녹여집니다. 어떻게 녹여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후회하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후회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영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400명에게는 화가 났겠지만 누구는 또 감동을 했을까요? 누구? 사울 편에 몇 명 왔어요 지금? 3,000명 왔잖아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 아브넬과 같은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 훗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누구에게 또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선하게 선한 능력으로 상대했음을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움직였을까요?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에 십광야. 자, 십광야 보입니까? 자, 쭉 다윗이 이게 다 도피 생활이에요. 13년 동안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활들을 했던 거죠. 이곳에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또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십광야입니다. 십광야. 자,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깨고 또 추격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울은 또 찾아옵니다. 몇 명을 데리고 또 오냐면 또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3,000명 찾으려고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이 3,000명을 데리고 또 오자 다윗은 이제 그 400명과 함께 하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동태를 살핍니다. 사울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 진영에 있었고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고 족갑벌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이전보다? 그죠?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진영에 찾아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바로 이곳에 갔을 때 다 잠이 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은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군사들은 여기저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광야까지 40km를 걸어온 거예요. 40km는 굉장히 멀어요. 그 행군했기 때문에 또 자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을 얕잡아 보았던 거죠. 긴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새는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창으로 사울을 찔러 단번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을 따르면서 사울왕이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나 도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창을 들어서 사울왕을 한 번에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는 다윗의 허락만 떨어지면 힘껏 내리칠 그런 기세였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시냐면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원수를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에 피해 안 묻을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엄지손만 내리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죠? 아비새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으로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번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죽이고 나와도 사실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다 하고 나서 건너편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의 군 사령관에게, 아브넬에게. 왜 너는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누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는 보라,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 사울 진영에서는 깜짝 놀랐죠. 정말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 사울 왕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메추라기하고 벼룩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은 사울 왕의 왕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는 그런 다윗의 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 몇천 명? 3,000명을 데리고 수색하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선하게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뭐랄까 길게 본 것 같아요. 참 나이는 어리지만 일을 빨리 그르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영화에는 복수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복수는 무엇만 나와요? 복수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상대할 때 악한 자가 감동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선으로 악을 상대하였습니다. 과연 다윗은 선으로 악을 상대하여 이겼을까요? 이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자 자,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으니라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사울 왕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아들아 돌아오라. 어리석도다. 그래서 또 다윗이 고백하죠. 내 손에 왕을 붙이셨으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이제
다시 가드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수색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수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곧바로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선한 능력이었어요. 다윗의 선한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원수 갚는 일이 바로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절 22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부음받은 자를 내가 해치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많이 하셨냐면 바로 시편 57편에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아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곳이잖아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왕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0편에도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저에 미치리로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소성케 하고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구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수가 있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차트 순위를 1위를 유지한 다윗은 두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경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역경 지수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선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참지 못할 역경이 있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